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의 내용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가대 찬양 내용이 뭔지 아세요? 풍파 환난 시험 많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염려 없고 다 이기기를 원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가 당한 세 가지 시험과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 일치고 쉬운 일이 없다고 늘 말합니다마는 하나님 일보다 어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것은 일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이기도 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일은 육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너무 서재실에서 끙끙대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보다 못하가 들어가서, 아니 여보 왜 그렇게 끙끙대세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설교 준비가 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어려워서 미치겠다고. 이게 지금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사모님 뭐라냐면, 아니 그놈의 설교가 그렇게 애 낳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냈든 뭐라면, 아니 애는 있는 거나 나오니까 그렇지. 이거 없는 거 내려니까 힘든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이 목회자든지 부교육자든지 당회 장로님들이라든지 우리 권사님들이라든지 성가대든지 각 기관이든지 모든 일이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년에 교회가 적게는 몇백 개에서 어떤 때 많게는 몇천 개씩 교회가 문을 닫아요. 누가 교회 못하게 막아서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초대교회까지 그래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이 쉬운 것처럼 생각이 돼서 교회 일을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는데 너무 교회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스스로가 문을 닫아요. 데이터가 나와요. 적게는 1년에 몇백 개가 교회 문을 닫아요. 많을 때는 어떤 때 몇천 개도 문을 닫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가진 데이터인데 지금 요즘에는 아마 더더욱 문을 많이 닫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큰 교회 아니면 상가교회는 사람들이 거의 회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인터넷 예배, 텔레비 예배 잘못된 어떤 그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펴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에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니면 이번 주간에 느헤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조금 좀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잡혀간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 돌아올 때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올 때에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바벨론 포로에 귀환이 됐는데, 그런데 잡혀갈 때도 그랬어요. 잡혀갈 때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나눠서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했는데, 제일 먼저는
주전 538년경에 수룹바벨과 학계 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가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가 돌아와서 중점적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무너지고 소화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다 불타고 깨어져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과 그 학계 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458년에 2차 포로가 귀환이 됐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은 너무 바벨론 7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너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심령을 부흥시키고 개혁시키는 말씀 운동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가 돌아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주전 445년경에. 근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측근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옛날의 왕들은 모살당할, 암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나 술자리나 자기가 하는 가장 측근에는 100% 신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왕의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왕이 100% 신임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옥에 들어갔을 때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애국 궁정에 들어갔을 때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궁중에 있을 때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인정받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모국에서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 다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 왔어.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물어보니까 동생과 그 하나냐라는 사람이 보고합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성벽은 다 깨어지고 백성들은 비참하고 원수들은 횡행하고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아프니까 왕 앞에 갔는데 왕 앞에 갔을 때 슬픈 기색을 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인데 당시의 주변의 패권국위가 아닥삭사 왕인데 그 앞에서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픈 기색을 띠었어요. 내 왕이 너무 인정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내 앞에서까지 이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은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사정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좀 고국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국에 돌아갔다가 일이 잘 되면 다시 돌아와서 왕을 섬기서라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의 도래에 허락을 받고 성전을 할 수 있는 모든 허락을 받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와서 깨어진 성벽, 예루살렘 성곽 성벽이 쭉 있는데 이것이 깨어져 있으니까 원수들이 언제나 말바둑으로 오고 침략에 와서 감들 수가 없으니까 와가지고는 성곽을 쫙 담을 쌓는 거예요. 만리장성까지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완공돼 가고 있는데 느헤미야에 또 예루살렘에 가장 커다란 대적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주변의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항상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시험해서, 그래서 오늘 6장에 그들이 느헤미야를 시험하는 3가지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시험에서 모든 일을 승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역을 완공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는 2가지 시험 말씀드리고 오후에 1가지 시험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당한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느헤미야가 첫 번째 당한 시험의 내용은 뭔가 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당신 우리 저 멀리 있는 오노 평지에 가면 한 마을이 있는데 우리 거기서 만나서 우리 회담 좀 하자. 우리 진지하게 한번 회담해서, 평화회담해서 말이 잘 통해서 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등 속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만나서 한번 회담하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당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시험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시험을 승리로 통과했느냐? 2가지 면으로 느헤미야는 이 시험을 승리로 통과했어요. 첫째, 느헤미야가 이 시험을 승리한 비결은 뭐냐? 첫째는 바른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노 평지에 만나서 평화회담을 하고 우리 만나서 뭐라고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이긴 건 뭐냐? 바른 분별력.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분별력. 다시 바른 분별력.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 가족과 나를 둘러싸이는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제나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어나서, 제가 왜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몇 달 전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고, 또 약 1달여 전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영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와서 시험한 마귀 사탄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경건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혜면, 이 분별력이 약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긴 것도 바른 분별력이에요.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이런 제수처를 취할 때 벌써 다 분별하고 있었어요. 바로 깨닫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기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표에 있는 느헤미야 6장 2절을 잘 보세요.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 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 왜 느헤미야를 부르고 있다고요? 지금 느헤미야를 뭐 하려고? 느헤미야를 해쳐서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언제나 싸울 때, 적군과 싸울 땐 적의 대장을 노리는 법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노렸던 것처럼 지금도 항상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면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로 타겟이 누구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교회를 운영하니까 사탄이 교역자를 제일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항상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각 기관의 성도들이 항상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느헤미야만 죽으면 이 성광 역사 끝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은 젊은 선자와 늙은 선자의 사건을 알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 때에 남왕국에 있는 젊은 선자가 올라가서 이 제단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심판받을 것이고 반드시 갈라질 날이 올 거라고 증거를 하지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늙은 선자가 젊은 선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그러니 우리 집에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좀 쉬고 가시오. 그러니까 젊은 선자가 따라가죠. 이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젊은 선자 보낼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고 누가 내게 해도 인사도 하지 말고 물이나 떡을 대접해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좀 전에 말씀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늙은 선자가 와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따라갔다가 그 집에서 다 대접받고 나오니까 사자가 와서 그를 물어서 죽여. 그리고 시체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왜냐? 분명히 좀 전에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물도 대접해도 떡을 대접 먹지 말라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경건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바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몰라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 왕에서 요시야 왕은 3대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율법에 열심히 있고 그와 같이 율법을 아주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요시야 왕이 크게 실패하고 죽어요. 왜 크게 실패하고 죽느냐? 애굽왕 바로느고가 올라와서 북방왕 오랑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다가 이 유다 나라를 통과해야 빨리 가서 죽일 수 있어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요시야 왕이 아니 우리나라를 왜 애굽 나라가 일리 오느냐? 대군을 가서 막아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느고가 말합니다. 요시야여, 우리는 당신을 치러 온 거 아니요. 유다 치러 온 거 아니요. 사실 애굽 유다 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거, 우리가 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저 북방 오랑캐 갈그미서 치러 가니까 길을 열어주시오. 양보하시오. 우리가 당신 나라에 전혀 손해주지 않고 갖다만 놓고요. 그때 요시야가 무조건 나왔어요. 못 간다고. 적어도 원수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한다라고 하면 요시야 왕이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과시킬까 안 하고. 아까 젊은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무리 늙은 선지자 와서 내가 그대 같은 선지자라고 해도 아니 좀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씀했으면 기도해보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는 왔던 길 가지도 말고 누가 내 인사도 하지 말고 물도 떡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늙은 선생님 왔는데 어떡할 거? 기도해보면 알려줄 거 아니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냥 내 나라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다가 애굽 왕이 강하니까 그 나라 강하니까 물리치고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혜면, 도덕면, 능력면이 세 개가 맞아야 완전한 신앙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지혜면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 도덕면이 없으면 물질적인 면이나 이성적인 면이나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안 써요. 또 지혜면도 있고 도덕면도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느헤미야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 시험을 물려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얼마나 구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내게 구하는 것 줄 테니까 구하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그랬어요. 주님의 백성에게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저는 우리 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특별히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이 시험을 이긴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이를 남겨두고 너에게로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유대 예루살렘에 왜 보냈습니까? 그곳은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들이 만나고 하자는 언어 평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길인지 며칠 길인지 몇 주간 길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일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에 여간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시험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마귀의 가장 커다란 목표고 무서운 시험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목회 경험 속에서 보면 대부분 교회 일을 맡아서 봉사를 하던 직분자들이 목사님, 저 이런 일 때문에 좀 봉사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상담이 들어올 때 한 10 중에 8구는 믿음이 약해졌든지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된 봉사 직분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끝까지 그 일을 놓지 말고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전령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큰 공사를 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일을 남겨두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이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이거를 쉬면서까지 너에게 내려가서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역사가 들어오면 중단하는 거야.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기가 싫어져.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져. 그리고 점점 날아가면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기 싫어져.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도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맡은 하나님의 봉사일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해라. 어떤 일.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1절에 보면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되라. 33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31절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안 떠납니다. 안 떠나면서 하신 말씀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나의 갈 길을 가야 한다. 나의 갈 길을 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 떠난다. 우리 상대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은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직분에서 봉사의 직무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돼.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어요. 그러나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정말 못해요. 10정탐꾼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2정탐꾼들이 할 수 있다. 그들은 밥이다. 가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겠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행동만 보러 난 못하겠어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신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당한 시험의 내용은 뭐냐? 두 번째 당한 시험은 모함하는 글로 느헤미야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5절부터 보십시다. 5절부터 산발락이 다섯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족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문처럼 네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말할 선지자들을 세웠다. 이제 이 소문들이 왕에게 들릴 것이므로 와서 함께 의논하자.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원수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소문이 자자한데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가 하면 네가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이렇게 성벽을 열심히 하는 건데 벌써 이 사실이 다 알려져서 소문이 자자하자. 응? 그리고 너는 그것도 부족해서 선지자들까지 세워서 조금 있으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그러면 이 소식이 조금 있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들릴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있겠어? 너를 불러서 죽이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 와라. 와서 우리와 상의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도 없는데 아니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그 문제의 사건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돌아가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느헤미야가 당한 이 시험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쉽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대단히 잘못된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니 땐 굴뚝에 뭐가 나랴? 언뜻 들으면 참 좋은 속담이죠. 정말로 불도 안 뗐는데 연기가 굴뚝에 날 수 있을까요? 그 굴뚝에 연기 난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됐으니까 나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거는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소문이에요. 아니 전혀 없어요. 없는데 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정말로 사실로 이 사실이 들어가서 와전된 것이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진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승리했는데 이 문제도
느헤미야가 승리한 비결이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첫째는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긴 것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진실을 밝혀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중상모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시해 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우선 여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으니 네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천만에 나는 이런 일을 말한 적 없어? 이렇게 한 것도 없고 이거는 다 당신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지어낸 말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놓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말해라. 그리고 더 이상 변론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그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주 너무 귀에 못이 맞게 제가 아마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밑에 수십 년 있었으니까.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파리를 100마리 잡아먹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들으셨죠? 파리를 100마리 잡아 나에게, 저 사람이 저 정집사가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어. 그렇게 말하면, 그러고 보니까 정민숙 집사님이 정씨네, 정집사님이네. 그럼 그랬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파리 100마리 저 사람 잡아먹었나 보다 할 수 있으니까 딱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나 파리 100마리 아니라 한 마리도 안 잡아먹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잡아먹었어. 예?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말에 내가 너무 붕괴하고 민감하게 대적하게 되면은요, 내 속에 분이 일어나고 내가 시험에 들게 되고, 나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확대해서 돼요. 실제로 제가 목회 지금 35년 쭉 하면서 경험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근데 자기는 정말 안 했는데 누가 있다가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일을 크게 만들면서 삼자 대면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 잡아서 끌고 와라. 막 해가지고 실제로 막 다른 교회에서는 막 삼자 대면이 일어났고 당회가 거기까지 또 일어났고 당회까지 막 붙게 되고 그 문제 해결하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온 교회가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막 시험에 빠지는 거야. 느헤미야 같이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해놓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을 맡겨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 하나님이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여기서 마귀 역사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누가 갚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수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해야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걸 배워야 돼요. 악을 갚으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 맡겨. 나는 안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다음 맡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빠지고 문제되는 거예요. 둘째, 느헤미야가 이 시험을 이긴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느냐? 느헤미야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대답하세요. 느헤미야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사람이니까. 정말로 있지도 않은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음에 막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겠어요? 낙심이 생기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손에 힘이 약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느헤미야의 손이 약하면 성벽 아직도 지금 문제있던 문도 달고 해야 되는데, 여기 9절을 읽어보세요. 그게 그냥이에요. 9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9절 다 같이 크게 마음 들여서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해져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 내 손을 어떻게 하여 주소서? 강하게 하여 주소서. 예?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힘을 주십시오. 내 손이 약하지 않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되는데 나도 사람이라 약해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느니 미쳤다느니 하는 사람들, 바울에게 귀인 중에 뭐니 지금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시험한 마귀